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위해 또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욱 사랑하며 삽시다. 텐텐텐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책인데요. 수지 웰치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이성 간에는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환승해야 할 것인가? 부모들은 아이에게 운동 계속 시켜야 되나, 아니면 그 운동 멈추게 해야 할 것인가?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만 멈추어 서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텐텐텐의 법칙을 적용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텐텐텐 법칙이란 뭐냐? 결정이 어렵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10분 후에, 10개월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미리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텐텐텐 법칙을 활용하면 10분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해볼 수가 있고, 10개월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또 10년 후에 내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저 대충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지 웰치라고 하는 이 저자가 바로 이 부분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여러분, 한 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치는 한자의 1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3.03cm. 여러분들이 검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시면요, 이 한 마디가 바로 한 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미세한 미래도 당장 앞으로 1분 후, 2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잖아요. 때로는 점쟁이를 이제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요,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면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벗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어에게 물어도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 불확실한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지침을 주는 그러한 대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명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
시련 없는 인생은 없더라, 그 말인 것이죠. 누구나 다 시련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그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러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상영된 그 영화 가운데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영화를 본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산악인 엄흥길 그 대장을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만든 그런 그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수많은 시련을 극복한 상징과도 같은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그 후배 그 사람의 인명 구출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시련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진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야고보는요, 오늘 보면 이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먼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니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굴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인물, 신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명동거리를 가요. 명동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김 사장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몇 사람이나 뒤돌아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볼 거예요. 그렇죠? 나보고 나 부르는 그런 소린가? 뒤돌아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 봐도 그렇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야고보 중에 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누굴까요? 도대체 이 야고보가? 정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도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대 아니었나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의 그 죽음이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갖기 전에 그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설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요, 또 인생의 어떤 야욕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었나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역사학자, 어떻게 보면 그걸 증언한 분이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정설인지 가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결국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신문을 받다가 그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여전히 살아있자 성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기독교는 끝장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그 모진 시련과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교한 다음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야고보가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 너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자 했던 말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내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을 야고보 기자가 등장을 시켜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계획을 하는데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적도 분명하고 행선지도 분명합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행선지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도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연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무 도시로 무작정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정해놓았던 그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중에서도 뭐 은평구, 수색동, 이런 그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기도 정하는데요, 그 기간도 정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 1년을 머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년 정도면 되겠다, 치료기간을 그렇게 설정했던 거죠. 또한 가서 무엇을 하려니도 정했습니다. 장사를 하여, 즉 무역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지, 그리고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정말 잘 세웠어요. 구체적인 시장 조사까지 다 끝냈던 그런 사람, 목적도 완벽하게 세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전문 경영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곤 하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장사에 능숙한 사람.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꿈도 있고 목적도 있고 야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리고 계획까지 치밀하게 흠잡을 데 없는 이 사람 언뜻 보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기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빠졌다? 하나님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거창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오늘 보면 15절 말씀 속에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아니 지난 주일 저희 설교 속에서도 이 주님의 뜻에 대한 그 설교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식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 언제나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그 다윗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쭙더라고요. 그 대목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짤막한 이 성경 구절 한번 또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이거 하나님 앞에 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더라.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요, 왕이 된 후에도 그렇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어떤 때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는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 많지만 쉽게 직장 구하지 못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귀중한 젊은 시기, 그 시간들을 많이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품에 안은 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세운 계획은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내 앞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계획해 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야고보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더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있어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 아침이 되면 온 천지가 안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멋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저렇게 세상의 안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안개도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사라졌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안개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야단스럽게 호령하지만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이 뭐다? 바로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사람이라면요, 한 번쯤 이런 대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꿈이냐? 한 1, 2분 후의 일을 내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식 시세를 다 알아서, 그리고 로또 1등 당첨번호 미리 알아서 벼락부자가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수학교회 교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수험생도요, 시험 볼 때 1, 2분 먼저 그거 알으면요, 정답 다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대학이든지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직장이든지 다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 그 말이죠.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땅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부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네가 많은 땅을 갖고 싶냐?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네가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은 서울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 러시아 그냥 시베리아 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베리아 땅도 이제 땅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운동장 한 바퀴 정도 돌아오면 그 정도 땅이 내 것이고 10km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이 내 거가 되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약속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간 것이 아니었다고요. 달려서 간 거예요. 그것도 있는 힘껏 달렸어요. 여러분, 마라톤 뛸 때와 100m 달리기 뛸 때 보폭이 다르죠? 어떤 때가 더 힘이 들죠? 물론 전체로 따지면 다 마라톤 뛸 때가 힘들지만 짧은 그 시간 뛸 때는 100m 달리기 뛸 때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게 뛴 거예요. 죽어라 뛰었습니다. 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았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달린 거예요. 마침내 출발했던 그 지점, 밤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내가 다 달려왔어. 이제 내가 밟은 그 모든 땅이 다 내 땅이야, 그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비유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이 안개와 같으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까? 아니면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눌린 채 살아가는 그저 운명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이해하며 살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고백했던 것이 있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한다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찬양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합시다.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령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우리는 때로 인생을 멋있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계획은 참으로 잘 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선을 행하는 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떤 게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형편이 안 된다 생각하고 오늘 해야 할 그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되지 않아,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 내가 건강이 허락되면 그때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내 삶이 좀 넉넉히 나아지면 그때 선교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과 마귀가 쓰는 달력과 하나님이 쓰시는 달력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어떻죠? 하루가 있고 하루가 7번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일주일이 되죠. 그리고 하루가 30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하루가 365일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달력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달력은 항상 뭐만 있느냐? 내일만 있습니다. 내일만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지나도 내일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고 나도 내일뿐이고 1년을 살아간 후에도 내일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할 일도 내일로 미루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자꾸만 미루는 것은 마귀의 달력대로, 마귀의 시간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준비하다가도요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다음 주일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내일로 미룹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오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는데 뭐 오늘 쉬고 내일 하지, 내일로 미룹니다. 그것은 마귀의 달력을 보고 마귀의 조정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에는 언제나 오늘만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고 한 주간을 살아도 오늘을 삽니다. 한 달이나 1년을 살아도 언제나 오늘처럼 삽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오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뿐더러 또 오늘 해야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해야 할 일, 여러분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여건 속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 찬양을 어떤 곡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심영진 작곡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든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민, 나 나름대로의 선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따라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주 임재 앞에 경배하는 사람 되자. 그런 결국 결단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다. 모든 것 준비하신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계획 속에 절대로 하나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빈 토키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탈무드의 해설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책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 책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루하고 무한할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 내 삶 속에 하루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제 오더라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이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신의 믿음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인생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또 내일을 잘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우리 내일 누가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함 받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